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어찌 보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적으로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날마다 익숙하게 하는 말씀들이지만 그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너무 익숙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태도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둡고 힘겨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대감과 열망,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안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참으로 확연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참되게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참으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밖에는 말할 수 없는 오직이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들과 함께가 아니라 오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유일한 삶의 의미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조차 우리의 삶조차 다 빠져나가고 인간으로서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삶만을 영위하다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신약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자기의 삶의 중심을 무엇을 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아니 너무나 엄청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분명히 받고 살아가는데 과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똑같은 죄악을 짓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와 달리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조차 때로는 상실해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이 어찌 보면 매우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 즐거움을 가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 우울하고 이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히려 큰 은혜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던 것처럼 아이를 생명을 갈 수 없었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선생님이요? 여러분의 가까운 그 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하는 죄인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볼품없는 자들, 비참한 자들, 비루한 자들, 그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뛰어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삼손이라는 생명을, 사사직을 맡을 그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들처럼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복전에서 악을 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엄청난 걱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좀 더 가중되어지고 그들이 점점 죄 가운데서 무디어져가고 둔감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둔감한 모습은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둔감한 모습으로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특히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둔감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나는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사기의 큰 타이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속에서 바꿔져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것조차도 때로는 그 사사들도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들만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곳에는 잘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대할 때,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물질을 다룰 때에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영역은 매우 잘 적용하지만, 즉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해야지 라고 우리가 인정한 거죠. 그러나 어떤 영역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 무언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삶 가운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나태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삼손,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싸워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삼손을 책망하고 있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적당한 모습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손해와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르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살고자,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그 진정한 사명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다들 자신의 신상의 일들의 온 삶이 거기에 초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그 어떤 노력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둘이 그냥 사는 거에 이제 만족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현실 속에 잘못된 만족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그냥 적당히 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린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느끼게 되죠.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함께 같이 갑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이 사랑의 개입 속에서 태양이 떠오를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일을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회자가 안 됐다면 정말 비참하게 살다 인생을 마쳤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교회라든지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지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잃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대충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마칠 것인데 사람들처럼 적당히 먹고 마시고 쓰고자 하는 것들을 하며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며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며 가고자 하는 것을 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00장을 부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닷속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발생한 거죠.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블레셋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의 힘이 강하다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아니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던 사사기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마노아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어지고 떨어진 거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세고 계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영역을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아야 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노아가 자기 입장에서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인지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사기로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소외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뒷부분이 나오는데 마노가 끊임없이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라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끼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무시해요. 계속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사를 만나기도 해요. 이것이 사사기의 방법이잖아요. 사사기 속에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마노아는 그의 아내를 무시하죠. 왜요?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중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실 때 부족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모든 면에서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뭐가 좀 된 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생명이나 또 진리나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서로 역할 놀이를 해요. 한 사람이 왕 역할을 맡았는데 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한 일입니까? 역할만 맡겨놓고는 사실은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것조차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남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사사기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용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나 이러한 내용들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삼손의 모습 속에서 또한 비춰지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 쳇바퀴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목이 마르도록 원해야 하고, 정말 이 속에 있는 창자와 같은 내장 기관이 지키는 만큼 마음부터 치맥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잘못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함을 알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마땅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개입하심을 간구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어리석음과 악한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입장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우리에게 발견될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결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죠.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남겨진 비참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토로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살인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남겨진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으로 맞춰지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상이 더욱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은 스스로 악과 죄에서 떠나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13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면 참으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삶이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고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다시금 뒹구는 것과 같이 우리 세상에 있는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비참한 것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폭정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만족해하며 항거할 수 없는 것인 것 마냥 그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따가운 은총과 어떠한 대립,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적당히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어려운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 속에는 오는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또다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배워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사기 속에서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어숙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지혜와 계략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다른 우상을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려질 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되거나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용만 당하고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그런 맥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이와 같은 능력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생각하며 우리 소견에 따라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됨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우리 안에 이해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감격함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사기의 암울한 모습, 이스라엘과 또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한 입장, 이런 입장이 우리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열망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일들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하게, 진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일면 아름다운 모습도 비춰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을 알고 슬픔을 갖다주고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줍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픔을 경험하죠.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썩어가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몸을 나누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하고 최근에 심각한 살인사건들을 접할 때 어떠한 마음들이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바로 그 자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흉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아동학대, 낙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갑질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민족이 사회와 공동체가 이웃에게 개인과 개인이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온전하고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나타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아무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말한 사랑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한 사랑은 모든 사랑에 대한 증명목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움으로 죽어주신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가족조차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과연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정치가가, 어떠한 세력이 이것을 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나 이 세상은 참으로 절망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진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세상은 수도 없이 갈아엎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흉측한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서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서 사회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운 파산지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면모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훌륭하고 뛰어난 면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은요 인간의 종교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 기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거나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에베소의 표현 어떻습니까? 허물가지루가 죽었다고 시체한테 무슨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행위, 부르짖거나 회개하는 그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은혜 얻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래부터 뜻하시던 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들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국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구원할 사사를 이제 잉태하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고적으로 이제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도 한 것이 없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언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의 찾아오시면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사사기 배경 속에는 마땅히 역할을 해야 될 마노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당시 시대에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정에서의 가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 속에서 정상적인 온몸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겸손으로 바뀌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약한 데에서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현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적어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납겨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록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것들로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세요. 뭐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은 여전히 그 마노아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둔감한 모습을 있잖아 살펴봐야 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현명한 이 아내의 모습을 또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신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도 나신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온 삶을 나신으로서 친히 기쁘게 받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삼손은 나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다 행동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은 이제 삼손이 실제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좀 더 나머지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노아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처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노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도록 이끄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에게서 통제받거나 제한받거나 인간의 비유를 바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계획을 신실하게 묵묵히 행하여 나아갈 분이십니다. 행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거나 그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마노아처럼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려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는 커다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원하는 것을 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할 일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아내는 삼손을 잉태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가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글쎄 우리 김현희 사모님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적어도 이 삼손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나신으로서
이 입장을 동질화해서 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평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배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과정인데 일정 기간이죠.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꼼꼼하게 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근본신되어야 되는 나실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만왕하는 매우 무기력하고 참으로 통찰력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만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고 싶어하고 뛰어들고 싶어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됐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시스토리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한 분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운 친구라는 개념처럼 아주 가깝게 여기죠. 예, 그것은 가깝게 여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이며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필요했지만 그들의 특별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이의 입술로도 찬양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도 하나님은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리 자신들이 비록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불임돼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의지 가운데 모든 걸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마노아의 아내는 여전히 이 사건 속에서 이 삼손을 출생시키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그 중앙에 나타나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이해해요. 이런 모습은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요 기분 상할 일이죠. 왜 그래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권위를 주지 않는데 여자가 전면에 나와 있고요. 마노아는 뭐가 있어요? 찌질남이에요. 뒤에서 또 엉겨 붙어가지고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물어봐도 원래 어떻게 됩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실 건데 지금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경계각심을 갖는 거죠. 목회자는 제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부족해 보이는 작은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죠? 신약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크게 쓰임받는 모습은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올바르게 통찰하지 못하고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마노아의 또 다른 이런 영적인 매우 둔감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묘자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을 되게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마노아야, 너는 너의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아내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노아가 어디 가서 생생을 낼 수 없도록 그는 전혀 어디 개입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절대로 생생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의 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요셉이나 마리아가 어떠한 생색을 낼 수 없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들도 중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 그것이 결코 아무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가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좀 미비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져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적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둔감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행복과 은혜들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많은 분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물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의 소견대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가 없이 살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제 일어났던 그 일과 똑같은 날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날들로 이제 채워져 가고 또 그렇게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